나를 따라오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오늘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오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그 서론의 말씀만 좀 드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배우는 사람. 배우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고 그분의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해서 나도 그렇게 스승처럼 따라가고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되기를 사모하고 제자 되기를 기뻐하고 다 제자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팍 이제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자 되는 걸 좋아할까 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자 되는 걸 사모하고 원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확 들어왔어요. 성도들은 제자 되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편하게 다니는 걸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의 궁금증에 답을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까? 한 분. 그것도 안디옥 교회 성도님 한 분. 이런 젠장. 우리 안만교회 성도들 다 어디 가고. 네. 오늘 다 저 집사님 따라 안디옥 교회 가서 등록하고 제자 된 다음에 다시 오세요. 아, 그래요? 아멘입니다.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설교 중에 등록한다고 그러셔서 너무 깜짝이야.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은혜 받고 등록하신다 그러죠. 어떻게? 아이고. 그런 고민이 들어서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좀 바꿨어요.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보통의 생각은 뭐냐면, 믿음은 적당히, 축복은 가득히. 그렇죠? 믿음은 적당히, 축복은 많이. 이게 이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신경과 관심 받지 않고 그냥 내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제자 되길 원하신다며. 근데 그런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왜 제자 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들다고. 그리고 왠지 제자가 되면 나한테 손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꼭 맨날 교회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 교회에 뭔가 좀 종교에 얽매여 살아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자됨의 기쁨과 축복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맨날 교회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맨날 이렇게 뭐 힘들어야 되고 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아닌가 봐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 다 목사로 헌신하겠다 그러면 찬성하시겠어요? 되게 기쁜 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제자됨의 기쁨과 영광과 축복,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군입대를, 이제 우리 승희 형제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아주 강하게 훈련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그냥 다 만기 채우고 나오는, 편하게 있다 오는 게 좋습니까? 그죠? 네. 좀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은 가서 좀 빡시게 굴렀으면 좋겠고, 내가 가면 내 자식은 좀 이렇게 편하게 살다 왔으면 좋겠고, 뭐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좋은 건지 올바르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전쟁이 났어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그렇죠. 누가 이겨요? 강하게 훈련받은 군인일수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나라를 지키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 자체는 힘들지만 그렇게 강하게 훈련받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반대로 편안하게 그냥 당나라 군대로 있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게 아니고요. 뭐가 좋아요? 올바른 게 좋은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군인이 군인다워야지.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놀기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내가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뒤에 학생들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죠. 요즘 뭐 시험 없는 학교 뭐 신문에 났는데 아이들 학력이 굉장히 많이 미달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군 복무하는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군인들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훈련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나라가 걱정이에요. 애들이 기초 학력 미달인가?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시키니까. 애들이야 좋죠. 훈련 안 받는 군인이야 좋죠. 근데 군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은 놀아서 좋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 때는 준비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릇을 넓혀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면 졸업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고 실력을 쌓으면. 그런데 실력이 안 되면 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못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몸도 힘들고 뭐 이런 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작 들어야 할 애들은 딴짓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 있기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되는 거
훈련받는 거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힘들어 보여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훈련된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됨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그냥 편하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몸은 편하겠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고난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훈련하시는 대로 훈련받아야 그게 진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된다는 것은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1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시간 괜찮으면, 저 마음 부담되지 않으면 나 좀 따라올래?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따라와 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이제 걸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요. 제가 이 제자됨과 관련해서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직분 받고 사명 받는 거.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좀 눈치채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지금 권사 직분 받으라고 받으시겠어요? 좋은 거라며요. 네. 지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 직분 받으시라 하시면 받으시겠어요? 흔쾌히? 속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좀 부담스럽고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제 여동생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좀 돼서 이제 권사 직분 얘기가 이제 좀 나오나 봐요. 이제 권사 받으라고.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권사 이렇게 하라는데 권사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 그게 뭐 중요한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 됐지. 권사 되고 안 돼가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굉장히 겸손한 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승진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왜 안 좋아요? 빨리 잘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이제 빼고 승진되면 월급이 올라가죠? 또 월급이 올라가죠? 또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부담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급여가 많아지고 어떤 누리는 게 많아지잖아요. 어떤 영향력이 커지고 또 명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만기 채우고 나오는 것보다 기왕이면 임원 되고 이렇게 사장 되고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사람은 다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어느 날 승진을 하라 그랬어요. 이제 자격이 되니까 승진하라고. 근데 여보, 회사 사장님이 나보고 이렇게 승진하라 그랬는데 내가 싫다고 그랬어. 감투가 중요한가? 그냥 나한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 됐지. 그냥 나 회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금 이 일이나 열심히 할래. 그래서 싫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당장 밥주걱을 들고 이게 미쳤나 봐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승진은 해야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들의 꿈이 뭡니까?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금메달 따는 게 그들의 평생 소원이요. 꿈이란 말이죠. 국가대표 시켜준다고 하는데 아유 저는 그런 거 욕심 없어요. 저는 그냥 건강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국가대표를 사양한다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마추어지 진짜 프로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은 국가대표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금메달의 영광과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이를 악물고 죽어라고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승진을 하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영광이고 축복일진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을 보고 국가대표를 거절하고 승진을 거절하는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직분과 사명은 왜 거절하는 게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직분, 교회의 사명, 왜 그거는 거절하는 게 더 덕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살펴봤지만 말씀을 이상하게 바꾸면서 계속 거짓된 것으로 예수님을 속이잖아요. 마귀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속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여요. 이 직분과 사명도 역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한 것처럼 그게 더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뒤로 빼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메달의 영광이 있고 국가대표의 영광이 있어요. 사장과 회장의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사명에도 분명히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는 직분,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 거기에 분명히 반드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죽어라고 충성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겸손한 게 아니고 욕심 없는 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걸 그 하늘 상급의 영광과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욕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고 사명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 여러분은 그냥 성도이신 분은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시고 집사이신 분은 권사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남성분들은 다 장로 되기를 바라고 여성분들은 다 권사 되기를 바라고 다 선교사 되기를 바라고 다 하나님 앞에 1등 제자 되기를 분위기가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권사 되고 장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직자 되고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님 너무 크게 아멘 하시면 권사님이라고 해드려요. 네, 여러분 다 권사, 집사, 권사, 장로 다 직분 받으셔야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1년에 성경 일독도 안 하는데 어떻게 권사를 주겠어요? 아니, 태신자 품고 기도하라고 카드 내라 그래도 안 내는데 뭔 수로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나이가 됐다고 직분을 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주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 권사 세우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뜻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권사되고 장로 되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렇게 뭔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사가 됐는데 교회 사명을 안 감당해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1년에 성경도 한 번 안 읽어요. 교회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회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뭐 사명 맡으라 그래도 전 못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그걸 띄워버려야지. 집사 띄고 권사 띄고 다 띄워버려야지. 안 그래요? 직분을 왜 준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직분 주는 거 아닙니까? 괜히 뭐 성도님 그러면, 자매님 그러면 어색하니까 그래도 집사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게. 직분은요,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시는 축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훈련에 동참하고 교회의 방향에 동참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셔야 하고요, 사명을 사모하셔야 하고, 지금 직분 받고 사명 받으신 분들은 그 직분과 사명에 온전하게 충성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 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온전한 직분자 되시고 온전한 사명자 되셔서 정말 다른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1등 신앙을 위해 달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까 그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해야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언행과 성품 나도 그 모습을 닮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지, 교회만 나온다고 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교회 나온다고, 주일 지킨다고, 11조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돼서 정말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요? 한 명. 1등 한 명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 달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1등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상 받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죽어라 달린다는 거죠, 운동 선수들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4절 끝부분을 보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달리듯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달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학점 받기 위해서, 뭐 시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하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가면서, 먹을 것도 잘 못 먹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밤낮 고민하며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얻는 일에는 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세요. 좋은 집사 되고, 좋은 권사 되고, 좋은 사명자, 좋은 직분자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1등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도 1등 하려고 달리지 누가 꼴등 하려고 다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럼 뭐 책망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준과 가치를, 방향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1등 집사 되고 1등 권사 되고 1등 직분자 되고 1등 사명자 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네. 하나님 앞에 1등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아유, 저는 상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필요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구원해 주신 것만이 그렇게 감사한데 무슨 하늘의 상급을 바라냐고.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굉장히 욕심 없어 보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는 달려간다고 고백하거든요. 바울 사도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쫓아갔는데, 그럼 바울 사도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상급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그 상급과 칭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아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더라도 그 주실 상급과 칭찬을 향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늘 상급에 욕심이 없다고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일이고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늘의 면류관,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등 믿음이 되셔야 돼요. 1등. 여러분, 어떤 1등 하실래요? 대답 잘하는 1등. 네. 힘센 1등, 팔씨름 1등?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는 1등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 좀 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는 거 1등 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 1등 해야지.
섬기는 거 1등 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1등 해야지. 순종하는 거 1등 해야지. 이런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 하늘의 상급의 가치를 알고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5절, 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1등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모든 일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1등하기 위해서, 그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절제하면서 오직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할 일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그 시합에 나갈 수 있겠어요?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이렇게 기술도 익히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먹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다 내려놓고 절제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쉴 거 다 쉬고 수다 떨고 다 수다 떨고 그리고 어떻게 1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1등하면 진짜 천재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상급과 진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신다면 뭐 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믿음 생활에 1등 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여러분 절제해야 하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내려놓고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더 경건하게 더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순절 절기 기간에 특별히 더 성경 읽으시고 필사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 그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50 운동입니다. 50 운동. 이게 뭐냐면 5는 성경을 5장 읽는 거예요. 하루에. 10은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5장 읽고 매일 10분 기도하는 거. 이 운동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1년에 성경 1독은 합시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좀 얼만큼씩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기준도 없고 이렇게 약간 좀 막연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50 운동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0 운동에 다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하루에 성경 5장, 기도 10분. 최소한 우리가 이만큼씩은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었으면 5장 안 읽고 10분 기도 안 했으면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도 그거 내려놔야죠. 그러면서 절제해 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 이 제자의 길이 좋은 거기 때문에 복된 거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거부감 갖지 마시고 힘들다고 느끼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영광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